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사람의 구조가 맨 첫 번에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대한 내용을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생활들이 거짓말을 하고 살고 있지 않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진리와 거짓과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주게 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는 승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데도 그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 그 결국은 정직하게 이겨진 그 모든 내용도 지금 엎어버리고 결국은 거짓이 지금 판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짓이 지금 이게 모든 내용을 정권을 잡고 이루게 되는 저 미국 같은 나라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그 모든 내용이 부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도 그런 내용을 갖다가 시인하지 않고 결국은 반대로 진리는 지금 가려워지고 거짓이 지금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코 진리는 승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의 최고의 종말에는 진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정직하게 한 사람이 반대로 거짓말하게 되는 내용이 지금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밝히고자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근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걸 깨달았는데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성경이 비뚤어지면 성경에 오해 소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찾아놓고 보면은 정직하게 지음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후에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되었느냐?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고 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누구나 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숨어있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보화를 캐내는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흙덩어리에다가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무슨 영인지를 밝히면은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시편의 25편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편 25편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5편 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떡하시다고요?
정직하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의 사람이 됐을 때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내용은 성령이죠. 그렇지요? 그럼 성령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정직한 영이다. 이렇게 표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은 뭐한 영이다? 정직하시고. 그래서 정직한 영을 불어넣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을 거역하고 거짓말하는 영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가 온 천지가 거짓으로 뒤덮여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걸 먼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그 모든 세계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하는 내용의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은 어떻게 거짓말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까? 퍼졌습니까? 하는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게 되는데 왜 거짓말에 대한 내용의 자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어떤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될 때 쉽게 다시 말하면은 이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교단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전하는 그 거짓된 말을 받아들이면은 나도 모르게 무슨 영이 임하는 거지요? 거짓말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하와를 꼬이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가 여기서부터 쫙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뱀이라고 하는 뱀이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하니까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웠을 때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과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과 두 가지 중에 뜻이 다르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오늘도 제가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6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는데 사는 동안에 진리 안에서 살았습니까? 거짓말 세상 속에 살았습니까? 거짓 영의 단체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다시금
거짓을 물리치고 진리로 내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뱀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기가 벌거벗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눈이 밝아지면서 무슨 눈이 밝아졌습니까? 육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기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내용의 답입니다. 그래서 생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되면서 사람은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죽게 되는 결론을 초래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 가운데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을 낳은 것이 아벨이죠. 이 두 사람들이 태어났지만서도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다 먹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게 진리가 분명하죠. 그럼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여기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영관리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알아야지 관리를 잘할 거 아닙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 거짓이야. 근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그 결국 내가 거짓말 영을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정직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정직한 말씀에 바르게 서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뱀이라고 하는 그 말에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럼 그것이 뱀이라고 하는 말한 자체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이죠. 그 거짓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이 지구상에 거짓 영이 이 지구를 덮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거짓말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동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밝히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한 말에 늘 속아서 넘어가고 내 영이 나도 모르게 거짓말 영을 받아들이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진리 말씀에 다시 쓰고 다시 쓰고 넘어졌다간 다시 쓰고 하는 내용이지만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거짓말을 방어하고 물리치고 진리에만 서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오늘은 시점이 뭐냐 하면은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이 지구가 거짓말로 뒤덮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에 아담으로부터 계속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우리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거짓말한 당사자는 뱀이었다고 하는 내용 자체,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면은 너희의 대상이라고 한 뜻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마귀란 뜻은 거짓말하는 내용의 뜻을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을 꼬이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단입니다.
근데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그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죠? 예뱀이 되겠죠.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그 뱀이 지금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뜻 아닙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으니까 칼로 아담과 하와를 죽여서 죽인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아담이 몇 살을 살다 죽었습니까? 뭐 930살인가요? 네, 930살 살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게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야, 저 사람 이상하게 성경 해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했대요? 제 것으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다들 말씀에 대한 내용이 다들 연구하는 내용의 각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단 마귀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들 주장하는 내용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밝힐 겁니다. 그래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뜻을 여기서 밝히게 되는 내용이 뭐냐? 거짓말쟁이가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이 지구상에 들어오게 되게 될 때에 그 거짓말의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누구지요? 뱀입니다. 그거를 물리치고 거부했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인 자가 아담과 하와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시발점인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된 동기도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밝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거짓말하며 살게 되는 것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거짓말이 어디서 출발되느냐?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에서부터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16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은 전부 다 무슨 쟁이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116편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그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가 된 동기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됐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거짓말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 있는 내용의 그 과정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지요. 우리는 거짓말 속에 살면서 나도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누구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도 실수하고 거짓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무슨 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 맞습니까? 이 내용이 모든 사람 다 거짓말쟁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무엇을 예배를 드려야 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하면서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떤 내용에 지금 처해 있느냐 하면은 거짓이 남마고 거짓이 모든 걸 장악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우리 목사들이겠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바르게 가르쳐줘서 거짓에 속하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마지막엔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이 판을 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내용을 가슴속에 품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라고, 뭐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사무엘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하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거짓이 없으니까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거짓이 없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코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했던 그 내용이 피조물이 뭐지요? 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따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다음에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쌍으로다가 지금 어떻게 선악과를 다 먹었으니까는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면서 이 지구상에 거짓과 진리가 두 갈래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통은 악한 자에 속했다고 해서 아벨을 죽인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진리와 비진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진리와 거짓으로 지금 나누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나라 여러 가지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순종, 양과 염소, 이 모든 내용의 알곡과 쭉정이 모든 내용으로 갈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내용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야, 이 목사님이 진짜 저거 진리를 전하는 거냐 거짓을 전하는 거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다들 말하는 내용이 진짜 온전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죄종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면은 무슨 말의 뜻인지를 알아듣겠죠. 그러면 거짓과 진리와의 싸움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은 이기는 자 그럽니다. 이겨야만이, 거짓을 이겨야만이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되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게 하고,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고 그 내용들이 새 이름을 주고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수없이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지고 나도 거짓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뭘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 진리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내용의 성경을 말씀을 찾아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제 서서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근본을 알아야 성경이 올바르게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1서 2장 4절에 보면은 그를 아느라고 하고, 그럼 하나님을 아느라고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슨 자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계명 안 지켜?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영은, 하나님의 신은 무슨 신이에요? 거짓이 없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노라고 하면, 그를 아노라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면 너는 그런 거짓말쟁이야. 그 누구에 속했다는 거죠? 뱀에게,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거짓과 진리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성경이 전체적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올바르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내용 중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판다 할지라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야 이건 천국 백성의 한 단체가 아니다, 교단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단, 이렇게 말하죠. 이단.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깨닫게 되게 되면 참 이 성경을 분별하는 게 얼마나 참 소중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디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단을 그 사람이 이단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이단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해내고 너희들은 지금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그건 거짓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훈계를 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한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무슨 사람이 된 거지요? 거짓 사람이 된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거짓 사람이 된 겁니다. 진리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성경의 진리의 근본부터 쫙 깨달게 되게 되면 아, 저거 가짜네. 아무리 유창한 게 성경을 몇 장 한다고 하더라도 전 가짜요. 이런 내용을 바르게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참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를 보세요. 요한 2서.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 2서 1장 10절에서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자에게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뱀박 쏴붙이면서 거짓말쟁이야 물러가라 하고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에게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야. 이제 이해가 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단이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단 자체가 이단이라고 하는 내용을 함부로 그걸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교단은 참이고 어떤 교단은 거짓이고 이단이고 이런 내용을 함부로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거 하느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뭡니까? 너는 지금 잘못된 데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야. 이 계통에 와야만이 너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돼? 예를 들면 14만 4천에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걸 또 자기가 마음에 좋다고 여기게 되면 어떻게 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상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는 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삐딱하게 잘못되게 전하게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그게 이해를 잘못해가고 옳다고 받아들이면요.
여러분들 그 영, 미혹한 영 백발배식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너무너무 아주 중요한 내용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내용에 지금 제가 2021년도에 와서 지금 진리의 근본을 전하게 되는 동기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차근차근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올바르게 거짓말에게 속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속았더라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미심쩍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를 믿기 시작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내용의 말씀은 거짓이었습니까? 진리였습니까? 진리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야. 근데 사람이 예수님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이단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뜻이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말을 해도요, 핵심적인 내용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부인하고는 성경의 진리의 영어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 속에서 전도서 7장 2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꾀를 내가지고 남을 속인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거짓 영과 진리 영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은 기도만으로도 안 되고요. 성경의 가장 1.1획도 가감하지 못하는 성경의 진리 말씀 외에는 거짓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의 거짓말을 최초했던 들짐승이 온 천하를 꿰면서 사람을 꼬이게 되는 역할을 했던 내용을 우린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을 알파가 되는 창세기에서 오메가가 되는 제 끝에 가서 계시록에 가서 12장의 7절에 가서 보면은 사단 마귀라고 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뱀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야. 그럼 전부 누구 영 속에 있다는 거지요? 거짓말했던 그 뱀에 속해 있는 영으로 됩니다. 계시록 12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2장을 보시면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큰 용이라고 하는 건 최고 책임자 왕을 말하지 않습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그럼 지금 뱀은 무슨 뱀이고요? 파충류의 뱀이죠.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럼 옛뱀이라고 하는 옛뱀이 온 천하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꿰인다는 거예요. 꼬였다는 겁니다. 맨 저번에 누굴 꼬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꼬였죠. 그리고 하와가 그 다음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게 되므로 말을 또 대부분이 남자들은 여자의 말에 잘 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온 천하를 꿰게 되는 이 꾀가 오늘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모든 사람들이 꾀를 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계시록의 12장에 가서 답을 찾고 놓고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옛 뱀이라고 하는 뱀 자체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슨 영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했던 그 옛 뱀이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인 자가 누구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그러므로 온 인류에는 전부 다가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너무나도 무섭지요. 그렇죠? 거짓말의 누룩이, 주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누룩이 어떻게 돼요? 부풀게 되면 참 퍼져나간다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처럼요. 거짓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참과 거짓이 지금 투쟁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의 숫자에 많은 것을 가지고 진리다 비진리다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숫자로는요. 사람의 숫자가 많은 영이 주장한다고 그게 진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원인과 가전과 결과의 이치에 딱 맞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동기가 이건데,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 가운데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뭐냐 이거지요. 이렇게 성경의 근본을 알게 되니까는 계시록에 대한 내용까지 연결된 모든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는 건 무엇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흉악한 자들, 여러 가지로 폭행을 하고 난폭하게 행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본인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믿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과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지요. 음행하는 자들, 음행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도 이거 남녀관계 음행으로 말할 수 있고요.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진리라고 하는 내용은 틀리는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진리는 100%입니다. 4,000년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114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게 4,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그게 진리였는데 그게 4,000년 후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17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진리였습니까? 진리가 아니었습니까? 진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점쟁이들이 맞히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맞는 것 때문에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서 거짓말에 골게 넘어가는 거야. 우상 숭배자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내용은 거짓 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근데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의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배반하고 진리를 벗어난 사람들이 전부 다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했던 그 진리를 벗어난 다른 계통의 종교들을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거짓말했다고 하면 거짓말에 대한 내용을 진리를 믿으면서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밑바탕에 대한 내용에 예수를 부인하는 상태에 들어가면 전부 다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야지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가 되어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보면은 사람의 숫자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진리가 지금 꼼짝 못하고 지금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최후에는 누가 이기하십니까? 거짓말은 전부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만들고 진리를 믿는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의 3장에서부터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놓고 보면서 진리의 근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진리의 근본을 깨달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2021년도에 서두에 진리의 근본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거를 습득을 잘하고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 내용 속에서 모든 성경이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깨달고 내가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나에게 나도 모르게 욕심에 치우쳐서 거짓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래, 네가 그런 말을 해도 그건 나한테는 이치에 맞지 않다, 옳다는 걸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의 감정 속에서 거짓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용서해 주세요. 나에게 진리 영에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내용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몇 편이요? 51편 10절을 보시겠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뭐냐면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게 되므로 거짓말 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기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무슨 내용을 우리가 듣더라도 이건 너무 뻥튀기로 거짓말하는 내용이구나. 이거는 저 사람이 본 마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전하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사람들도 정직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을 본 마음은 하나님이 무슨 영으로 지었대요? 정직한 영을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꾀들을 내게 된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10사람 중에 10사람이 거기다가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나도 살았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회개하려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사, 깨끗한 마음을 주사,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영을 깨닫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우리 영접 기도를 하게 되게 되는데 불신자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손을 잡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온전한 뜻도 모르고 받아들이면 아멘해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서 회개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 회개가.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를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 아니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철이 들면서 성경을 알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더 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속에 거짓 영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니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거짓 영을 받아서 살던 사람이 진리 영을 받아들이니까 무슨 반응이 발생됐습니까? 잘못했다고 회개의 영이 회개가 되죠. 왜? 내 속에 있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니까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이치를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회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회개가 진실하게 성령 진리 되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 결국은 정직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영은 거짓 영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물리치게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양심이 뭐가 돼요? 회개가 되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진리 대신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거짓 영을 물리치게 되면서 내가 회개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전도를 해놓고 영적 기도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은 진리 영이다. 우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활 속에서 거짓 영에게 속아서 살았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뭣도 모르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뭣도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도 진리영을 받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받아들였죠. 그게 무슨 영 받았어요? 거짓 영 받았죠. 거짓 영 받았어요. 이걸 이치적으로 깨닫게 되면 성경이 다 여기서부터 다 풀려진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죠. 왜 예수를 믿으면 회개가 되느냐?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영 자체가 정직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깨달고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전도 7장 29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솔로몬이가 이걸 깨달았대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받아서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부터 거짓말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시작되면서 내가 말씀을 쭉 연결시켰죠. 이게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진리를 알고 깨달은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진리를 믿어도 그건 헛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걸 깨달고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시록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황불못에 지옥 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치도 모든 것이 규모가 잘 있게 뭔가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내용도 정직하게 잘 굴러가는데 그 내용 속에서도 어떤 내용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우리 방법으로는요. 진리라고 하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치적인 모든 내용의 학문과 철학과 그 모든 내용은 잘 몰라도 성경의 진리 말씀만은 뚜벅뚜벅에 더듬더듬하면서 전해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 이 지구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을 갖다가 옹호하는 내용 자체. 미국의 금년인가 117대 국회 개원이 됐을 때 흑인 목사님이 축도를 하게 되는데 축도한 내용 자체가 아멘 하다가 오멘 하고 이제 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남자를 보고 맨이라 그러잖아요. 그 남자 여자를 구분하지 않는 내용이 동성 결혼 합법화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주장한 내용이 축도한 목사가 아멘하고 우오멘 했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동일하다. 남자 여자에 대한 구별이 없다는 내용으로 축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내용을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나 오늘 주시는 이교하신 생명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차근히 제가 좀 나갑니다. 지금 한 줄에도 빠뜨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진리의 근본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인터넷에 실어놓고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뭐 사회 보고 찬송 부르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남다르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은 내용의 진리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전부 편집을 해갖고 이제 시리즈로 쫙 연결해서 나갈 테니 이 내용을 편집해서 올려놨을 때 그걸 퍼날르면 됩니다. 유튜브로다 퍼날라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성경이다 하는 내용을 외치고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말로다가 전도해갖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왔기 때문에 그 뜻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승리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